장로교단은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기본권을 배제하면 성직자의 치리권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장로교단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게 예장통합총회헌법 28조 6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동남로배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과정과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예장통합총회 전 정치부장 이정환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또 쟁점이기도 한데요. 총회 헌법이 먼저인가요? 총회 결의가 먼저인가요? 총회 결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회인 노회와 또 각 부에서 올라온 그 청원권들을 또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총회 결의가 중요한 만큼 그 총회 결의에 우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이상하게 총회 결의에 대한 어떤 만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 시행 규정 3조 2항에도 보면은 법에 대한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네. 헌법 시행 규정, 총회 규칙, 그리고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 네. 그 다음에 총회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 순서가 있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총회가 결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상위법,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나 혹은 총회 규칙이나 또 헌법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는 중요하지만 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총회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헌법 28조 6항, 이 부분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목사님이 처음 하신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헌법위원회 제101회 총회 때 제가 헌법 유권 해석 질의를 했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이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할 때 그 시행 적용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법이 지금에 있는 헌법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특별히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중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장로교의 두 근간이 있는데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교인의 기본권을 너무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정을 상회에서 지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헌법 유권 해석을 신청을 했죠. 예. 28조 6항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헌법 정치 28조는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6항이 신설되면서 그 내용은 지금 기존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교회에서 성장한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또 혹은 그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후임 목사 청빙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처음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는 은퇴한 후에 목사님들, 지금 이제 이번에 은퇴하는 사람이나 또 혹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그 개정안에 나와 있었는데 예. 사망이 삭제됐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까지 우리가 제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망이 삭제가 되고 1항, 2항만 선택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현재 각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제들, 또 혹은 부인들, 혹은 사위들까지도 이 교회에서 청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정치 28조 6항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석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어떤 답변을 네. 들으셨는지?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참 심사숙고를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보통 올라오면 한 2달 내에 답변서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답변은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은 이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도 위배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에도 위배된다. 또 더욱 중요한 건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헌법위원회에서 유권을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98년도에 이 법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98회 총회 때 예. 서울노회를 비롯해서 6개 노회가 헌의를 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상황들이 많이 이제 여론화되고 반영이 됐죠. 예. 근데 그 좀 외람되지만 당시에 우리 교단과 다른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또 더구나 형제분들이 그 교회를 목회지를 아들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 여론으로 지탄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자연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죠. 네. 예.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절차부터가 위법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원권이 올라오면은 그 청원권을 해당 부서에다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청원서를 낸 건 정치부에 넘어가서 정치부가 심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내놓게 돼 있어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정치부가 아무 그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총회에다 던져버렸어요. 총회가 직접 알아서 하라. 이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총회 개회 벽두에 헌의 보고를 합니다. 그 헌의 보고 때에 총회에서 직접 처결할 안건이라고 따로 안건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것만 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부가 그걸 총회에다가 바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정치부가 안을 내놔야 된다. 정치부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회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부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당시에 총회장과 서기가 이 사실 세습금지법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논의해야 될 것을 1,500명 총대들에게 내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래서 총대들 대다수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정을 한 다음에도 법 절차가 위배된 게 헌법 개정안 발의는 헌법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헌법 모르는 분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헌법위원회는 상설위원회예요. 그러나 헌법개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1년 기한에 한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정안이 없으면 개정위원회는 없어요. 예.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이 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총회석상에서 바로 총회장이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도 또 잘못됐죠. 이런 그 절차적인 잘못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제정 당시의 어떤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은 글쎄 그 당시 총회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대부분 다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건데, 그럼 그에 따른 좀 조치가 그 후에 상황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99회 총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없었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에 어떤 대상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를 누군가가 총회는 헌의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무슨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허위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왜? 김상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생각을 했죠.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헌법에 대해서 이 28조 6항이요. 이 제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성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규모의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1,000명, 뭐 또 한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 총회 안에도. 당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한 28개 교회가 그 아들에게 목회지를 대물림해주는 그런 결정들을 해서 지금 목회들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별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명성교회가 큰 교회고 또 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또 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본연적으로 그냥 시기적인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법 제정이 어느 특정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사실 저희가 그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행 장로교의 정치 원리나 혹은 우리 제도나 또 성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런 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와 좀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는 예. 그 자제들이 목회지를 대물림해서 2대, 3대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건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을 하고 그 교회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글쎄 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곱게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 법을 제정하는 제정의 목적은 뭐 선교 영역을 우리가 보다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속화를 막자. 예. 근데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지요. 근데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지를 대물림하는 문제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튼 앞서 언급한 대로 그 대물림 법을 만드는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특정 교회가 타깃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리교에서 먼저 이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뒤따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리교와 우리는 또 정치 제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와 목적이 조금은 어긋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이 좀 그런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감리교는 이 교직의 위계 질서가 수직적입니다. 네. 근데 수직적인 그 교회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죠. 예를 들면 천주교, 또 혹은 루터교, 또 영국의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수직적인 그런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네. 그 교직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향식이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는 그대로 시행하는. 근데 장로교는 달라요. 장로교는 상향식으로 돼 있어요. 장로교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성도들의 의견이 상회에 전달되고 그 성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인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더군다나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목적 중에 뭐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의 그 직분의 위계 질서 때문에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교황권의 문제. 초기 캐톨릭에서는 교황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는데 그런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다른 직분의 그 위계 질서가 예.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고 또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장로교가 감리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목사를 지교에 파송하는 권한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소위 말하는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감독의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서 지교의 목사를 파송하는 그 파송 권한을 일부 제약하는 거죠. 아들을 그 교회로 파송하지 말라. 그건 감독의 권한 제한이죠. 네. 교인의 제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들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회에서 결정하고 공동회는 교인들의 총회인데 교인들이 반대하면은 당회도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목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제도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목회자 유고 시에 노회에서 또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하는데요. 노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교회 담임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파송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노회는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승인하는 기관이지 네. 노회가 목사를 직접적으로 임명하거나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교회가 성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목사를 청빙하면은 노회는 그 목사 청빙에 대한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승인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회가 권한을 가지고 지교회 목사를 임명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노회가 목사를 파송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엄격하게 말해서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가 청빙을 하고 노회는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목사가 유고 상태에 있을 때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임시 당회장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교회 후임 목사가 올 때까지 그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임시 당회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권한은 모든 것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의 의견, 그러니까 교인의 기본권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노예 역할들 논란 때문에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 2년여간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수습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7월 25일인가 그 노회가 수습 노회가 열려서 뭐 잘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서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된 것은 작년 5월부터입니다. 사고노회라고 하는 건 헌법 시행 규정에 규정되기를 정기노회 때 후임 그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사고노회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노회는 존재하지만 노회가 노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고노회는 기능이 정지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는 봄노회 때 그 목사, 노예 임원들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회가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서 노예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여기저기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죠. 제가 글로도 또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여기 빨리 사고노예 지정을 하고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라. 그래야 노예가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수습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고 했지만은 총회 임원회가 뭐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네. 그걸 장장 1년이 넘도록 끌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처음 사고노예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예가 1년 동안 굉장한 진통을 계속 겪어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사람들이 노회장이라고 자처하고 나서고 또 그것 때문에 노회 안에 서로 노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총회하고 또 갈등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 지금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총회장이 법대로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처리해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한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은 법보다 정서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회와 또 총회의 관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총회장 또 총회의 역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총회장이 이 총회장직을 수락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그때 선서할 때 성경과 헌법과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교단을 치리하겠다. 그렇게 예. 선서를 합니다. 총회장은 법대로 총회 법대로 총회를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총회 법보다도 정서적으로 많이 총회장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들리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법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별로 관심을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법보다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정치라고 해도 정치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법대로 해 나가면은 정치도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정되는 문제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의제기가 되고 이게 이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이 되면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헌법에 따라서 총회를 잘 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104회 총회장이 또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예. 104회 총회장에게는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104회 총회장은 103회기 때 부총회장이니까 103회기 총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하고 또 위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 걸 자기 눈으로 많이 확실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번 총회는 진행을 할 때 좀 법에 근거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총회장은 총회 석상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헌법위원장이나 규칙부장을 불러서 이것이 결의하려고 하는데 규칙에 위배되는 게 없겠냐, 헌법에 위배되는 게 없겠냐. 그래서 물어보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총회장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회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회장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심사숙고하고 총회를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인들의 각각의 권리와 또 책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104회기 총회에서 좀 이런 갈등들이 좀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또 저희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통합 전 정치부장 이정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